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네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가 내 형들이 참으로 내가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창세기에는요, 창조의 기사도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이야기도 있지만 4명의 대족장, 큰 인물들이 이제 등장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진행하십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우리는 성경 때도 잠시 묵상해 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부터는요,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인가요? 그분의 믿음,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보다 더 한 수 더 뜨는 드라마틱한 삶의 여정을 살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요셉의 말씀을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요, 아내를 무려 4명이나 얻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내로부터 자녀들을 이제 낳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낳기도 했지만 11명의 아들, 12명의 아들, 그리고 딸들이 자손이 낳게 되어졌는데, 야곱은요 아내 가운데서 라헬이라는 여자를 제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낳은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인데 그를 더욱 사랑했다라고 성경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요셉, 아마 아버지의 사랑, 편애라고 하죠. 그것 때문에 아마 형제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고 할까요? 좀 못마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철부지라고 할까요? 눈치가 없다고 할까요? 우리가 말씀드린 좀 앞절에 보니까요, 2절에 보니까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녀석 때문에 내가 미워 죽겠는데 저 녀석이 나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해? 제가 어제 재은이 제가 투닥투닥 하면서 내일 이 설교에서 너희들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얘기하면, 아무래도 이게 동생이 어리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재석이에게, 동생에게 좀 신경이 많이 쓰이니까 누나는 못마땅해요. 근데 재석이는 까로는 엄마 아빠한테 막 애교를 부려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막 넘어가는데 누나는 그러지 못하니까 더 못마땅해. 요셉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데 뿐만 아니라 형들의 잘못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좋겠어요. 눈치도 없고 자신의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해가는 조금 관계가 부족한, 미성숙한
그런 어린 동생,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정타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꼴보기 싫은 동생,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 요셉이 형들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 제가 꿈을 꾸었는데 제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형들의 생각, 상황은 전혀 고르지 않고 자신의 꿈 이야기를 서슴없이 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 이야기로,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요셉은 더욱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심지어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조차도 뭐라고 할까, 꾸지람, 어떤 약간 분노에 어떤 불편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잘 알다시피 요셉의 꿈 이야기는 두 개예요. 그 중에 하나는 자신의 곡식단이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와서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와서 절을 하는 꿈이었습니다. 형들과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향하여 호되게 꾸짖으며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되고 형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냐? 종종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 형들이 내게 가서 무릎을 꿇고 너에게 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격한 분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요, 이 창세기를 크게는 앞에 서론 부분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도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야곱의 이야기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안에 이삭도 등장하고 요셉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야곱은요, 창세기 50장까지 쭉 이어가면서 생존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야곱의 그 꿈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해 두어요. 신약의 누가복음에 오면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였다가 그들이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그들과 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러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자신들을 찾아온 부모님을 향해서 아버지 집에 내가 있다라고 한 이야기를 하자 다른 이들은, 모든 이들은 못마땅히 여겼는데 어린 꼬마가 무슨 말을 하느냐라는 식으로 받아들였는데,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두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요, 꿈꾸는 자라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비아냥, 조롱하면서 그를 부릅니다. 그럼에도 요셉은요, 부모, 형, 그들의 상황, 생각을 전혀 개의치 않으면서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그런 이였어요. 결국 요셉은요, 형들에게 의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는요, 그가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그를 분리하게 되어졌고, 정말로 드라마틱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영화로 보지 않은 그는 차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요, 이제는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 의해서 속임을 당하고 자신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고 말았습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요, 한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비록 창세기
예수님과는 수천 년의 시간적 거리는 있지만 요셉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코자 하는 역사를 창세기를 통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요셉이 예표되어지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자신의 꿈 이야기가 결정타가 되어서 형들에 의해 팔려가면서 이집트에 가게 되어집니다. 그는 꿈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을 갖고 삶을 살면서 옥에 갇혀서 관원들이 꾼 꿈, 또 그 가운데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면서 해석을 하면서 마침내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즉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기근에 생명의 위기를 느낄 때, 위기에 감지되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꿈이요, 종종 계시를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였어요. 지금도 어떤 꿈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저도 딱 한 번 사본 적은 있지만 그 이후로 해본 적이 없는데, 로또를 사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꿈은 우리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것이 분명히 사실인 것 같은데, 이 당시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영향을 주었던 계시의 도구로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의 이 꿈은요,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이제는 직접적으로 이루게 되어지는 어떤 초석이 되어지는 꿈이 되어져요. 실제로 이스라엘은요, 이집트로 넘어가서 400년이 흐르는 동안 70명이 4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침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형들은요, 요셉의 무릎 앞에 와서 그에게 절하면서 살려달라고 그를 경배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면서 그 요셉의 꿈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에 뜻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재훈 재석이도 요셉의 이야기는 잘 알더라고요. 너무나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단지 어떤 설화 같은, 정말 이스라엘 역사 같은 이야기들을 듣고 만족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요셉의 삶을 잠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꿈이라고 할까요? 요셉의 꿈은 그가 예표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었어요. 당시 예수님에게 어떤 힘을 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은요, 세상에 있는 힘처럼 매우 구체적이고 세상적이면서 이 꿈을 억누를 수 있었어요. 하지만 꿈은 감추어지고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희미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꿈이 현실화되었을 때, 즉 십자가 위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할 때 즈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꾼 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은요, 희미해 보이고 이 세상에 있는 힘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어찌 보면 사실인 것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는 이들, 예수님을 향하여 분노하던 이들처럼 요셉을 향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느냐라고 분노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꿈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못하고 격분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어저께 제가 내일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 할 거야 하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한 뺨을 내면 이 뺨을 내놓으라고요? 그런 설교하려고요? 하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면 순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의 주신 말씀이 우리 삶에는 도저히 적용되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것은 마치 만족하지 못한 이 세상의 권력에 비해서 도무지 힘이 없는 듯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처럼 여길 때가 있음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아마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기 이전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는요, 어찌 어린 동생한테 무릎 꿇고 경배하느냐, 네가 우리의 왕이 될 것이냐,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통치할 것이냐라는 그 말 앞에 분노하듯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하나님의 꿈 앞에서 우리는 거부하며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요셉의 꿈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루신 꿈이 되게 되어주고, 실제로 그들의 형들이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여정은요, 어느 한순간,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여정이 아닙니다. 지금 내게 오는 큰 어려움, 고통, 괴로움들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또한 그 반대로 기쁨, 만족, 행복, 찬양하고 싶은 그런 벅찬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여정이 그 한순간에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은요, 우리의 온전한 삶이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만 머물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괴로워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꿈이 너무 희미해 보이고 너무 멀어 보이고 지상에 있는 힘에 비해서는, 권력에 비해서 너무 초라해 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희미해 보이는, 부분적으로 아는 하나님 나라를 볼 거예요. 하지만 분명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계획하심을, 그의 목적을 우리는 마침내 알 때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처럼 희미해 보여요. 지금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 때문에 작아 보여요.
남들이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세상의 힘으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그의 꿈을 요셉을 통하여 이루듯이 마침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들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과 모진 조롱을 다 이겨내시고 생명을 완성하였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 그의 꿈은 너무 희미해 보이고 너무 나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그 꿈을 이루실 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나 힘이 없고 연약해 보이고 희미해 보이고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이제는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음을 곧 오게 됨을 우리가 바라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바닷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여정은 짧지 않아요. 길어요. 그 긴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바닷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의 꿈처럼 하나님 나라의 삶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꿈이 우리 가운데 있으나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희미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덥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이웃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들이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이 드려진 예물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 드린 자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요셉의 꿈처럼 희미하지만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마침내 이루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